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2024년 이제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29일이니까 이제 올해도 오늘까지 해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여러분들 주는 메시지는 용서하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걸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매우 만족, 뭐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는 전부 다 용서할 수 있다. 난 일부만 용서할 수 있다. 난 용서 못한다. 나는 용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복수할 것이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설문조사는 몇 번일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1번 전부 다, 2번 일부만, 3번 용서 못해, 4번 나 복수할 거야. 예수님은 몇 번을 얘기하실 것 같아요? 1번?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우리도 1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산상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놓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부분만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인이 뭐냐? 무엇이 살인하는 거냐?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인격살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예살인, 인격살인. 이거는 사람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죽이는 것, 우리의 그 사람의 명예를 죽이는 것, 이것도 다 뭐다? 살인이다. 요즘에 세상에서도 이게 살인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살인이라는 말은 좀 살벌하니까 빼겠습니다. 빼고 그 역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먼저 첫 번째로 분노를 조절하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물론 지옥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지옥 같은 상황을 네 스스로가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타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지옥 같은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가 지옥에 내가 발을 들여놓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나 스스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자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했는데 이 노한다라는 것은 시기, 미움, 질투, 증오,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노하게 되죠. 화를 내게 되죠. 역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이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일을 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자, 이 나가라라고 하는 말은 텅 빈, 경박한, 경박한 유, 잡유 이런 뜻인데요. 다른 말로는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의 어떤 무가치한 놈, 골빈 놈 이런 거, 무식한 놈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이 화가 나게 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아유 저 골빈 놈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화가 나죠. 화가 나게 되고 증오가 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동기가 된다.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데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인데 반역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종교적인 욕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즉 배교자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노하는 것보다 나가라고 하는 미련한 놈, 골빈 놈보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욕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화가 납니까?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여러분 분노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 흥분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성을 잃었다.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말 그대로 사리 판단이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다가올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아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 우리 요즘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분노 조절 장애다. 그렇게. 자, 여러분, 내 생에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화를 내본 적이 있을까요? 글쎄, 저도 뭐 화를 내보지만 뭐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길게 가서는 안 되고 자주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 봤어요. 제가 엄청 싸우고 났는데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본인은 너무 화가 치밀어서 자기가 한 얘기를 까먹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완전 너무 분노가 아기 치받다 보니까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어떤 행동했는지조차도 나중에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 정도로 화가 나면 위험한 거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분노,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분노, 결국 조절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러분 분노 조절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화날 때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그건 물론 이런 상황 맞는데 화가 났는데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쉴 시간이 어디 있어? 화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조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 말씀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 습관화가 됐어요. 생활, 영적인 습관. 여러분 화내는 것도 습관됩니다. 모든 거는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나중에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고 나중에 그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의뢰의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는 와중에도 여러분 화가 나겠죠? 나죠? 화 안 나겠습니까? 화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이 발생하고 악한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그 염려하는 것들이 뭐죠? 때로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 우리가 짜증나게 하는 것들, 이것이 사실 염려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분노케 하는 것들, 우리를 염려하는 이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서 분노가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대상이 있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대상이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게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아무런 관계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물에다가, 차라리 사물에다가 하는 건 괜찮아요. 뭐 나무를 발로 걷어찬다든지 뭐 항아리를 깬다든지 그 정도는 괜찮아요. 좀 더 진보하면 짐승들에게 복수를 하죠. 그래서 남의 개를 두드려 패기도 하고 남의 개를 발로 걷어차기도 합니다. 그러다 좀 더 확대가 되면 사람에게 분풀을 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먹을 것도 없어. 배가 고파요.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배불러 보여.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괜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에게 뭘 하는 거예요?
괜히 지나가면서 우리 그걸 갖다 묻지마 폭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 여러분 묻지마 폭행이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이 아무나 막 대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순식간에 폭발하는데 폭발할 때 어디로 폭발하느냐? 나보다 약자에게 폭발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분노가 계속 뭐 하지 않게? 확장되지 않게 해야 돼요. 발전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뭐 예수님 화 안 냈습니까? 이 독사의 시키더라고 예수님 화냈어요. 근데 예수님 화내는 것과 우리가 화내는 건 다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사람이 화 안 나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가 났을 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법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랬어.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막 보복하는 게 아니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영상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맞게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성적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서 위협하게 되고 내려서 같이 멱살잡이 하게 되고 그 뒤에 올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대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세요.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 계속 화를 내고요.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사람은 항상 분노할 때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분노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 즉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잠언 14장 17절에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똑같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죠.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는 악심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결국 피폐하게 되죠. 늘 두려운 마음, 쫓기는 마음. 쫓기는 자는 다윗인데 다윗은 마음이 평안한데 사울은 마음이 늘 근심, 걱정, 염려거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다윗이 들어와서 나를 몰아내고 왕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시기, 미움, 질투, 이 마음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못합니다. 사울 왕에게 그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는 악심이 그에게 들어오듯이 시기, 미움,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멘. 너희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계속 형제 그러죠. 이 형제는 우리 형제를 피를 나는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거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먼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그럼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가 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겁니다. 나 때문에 뭔가 짜증이 났어요.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 빨리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막 빨리 뛰어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제 우리가 잘 지내자. 안녕.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거는요. 화목은 좀 다릅니다. 용서 다음에 화목이 되는데 이 용서는 쌍방 용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화목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용서했어. 근데 저쪽에서 받아줘야 이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줍니다. 내가 왜 받아줘? 난 용서 못해. 난 못 받아. 네 용서 그거 너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진심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죠. 네 마음에 진심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받아줄 수가 없어. 이러면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라고 하는 것은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그쪽에서 그래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비니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시는 그러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 악수하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게 화목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면 반가워요. 근데 진심으로 용서가 되지 않고 진심으로 화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만났을 때 악수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서먹한 겁니다. 이거는 진정으로 화해가 되지 않은, 화목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쌍방 용서가 되어야 되고요. 쌍방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가 이루어져야 화목해진다. 진심으로 용서가 안 되면 마음속에 칼을 품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은 참지만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반드시 이렇게 한쪽에서 마음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은 너한테 가서 용서를 빌지만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사람도 진심으로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용서해주는 척 하면서 내가 지금은 용서해주지만 하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분노를 유발하는 씨앗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우리 안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내 안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 아까 그 분노 유발자 얼른 와서 나 화해 용서해줘 그러고 가서 예물 드리는 그 사람 마음이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도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죄를 사해 준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기도의 조건이 되는 거죠. 요구 조건.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게 어떤 사람, 내게 원수가 있는데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너희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는 여러분 내가 가해자 입장에서 가서 용서를 구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자의 입장인 겁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용서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결국은 여러분 두 개가 마주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마음에 다 역사하는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너 가서 용서를 구해라. 너 용서해 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도, 물론 사람의 마음으로도 이게 세상 속에서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셨어. 가서 용서를 구하라. 너 가서 용서를 구해. 그래야 네 재물을 내가 받아줄 거야. 너 가서 용서를 구해. 또 마찬가지입니다. 너 용서해 줘. 그래야 나도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밭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내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언제든지 내게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정말로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언제든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언젠가 그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용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 무지몽매한 자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테반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과 똑같이. 아마 어쩌면 스테반이 정말 내가 죽어가지만,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예수님과 같이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게 된 것을 그는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쳤다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또 물질적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면 충분한 물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마음밭에 이미 갈아 엎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용서가 받아지게 되고, 때로는 그 물질의 보상 때문이 아니라 그 진심의 마음으로 서로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게 순두계와 요디아가 싸울 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 4개 파로 갈려진 그 고린도 교회가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고발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 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좀 더 이건 더 단계 나아갔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스스로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고소한다, 고발한다. 여기서 고발하는 자 역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급히 사화라는 더 적극적인 해석으로 급히 친구를 삼아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가 나를 고소할 것이다. 고소로 인한 재판 과정은 여러분 쌍방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엄청난 증오를 유발해요. 저는 직접적인 고소 고발은 당해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어머니가 한번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머니가 그걸 다 해결했는데 말도 못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난 증오까지 유발이 되고요. 결국 뭐 나중에 한 동네에서 사는데 어떻게 하겠니? 서로 그냥 용서하고 살아야지. 근데 보니까 진정한 용서가 안 이루어졌어요. 진정 화해가 안 돼. 화목이 안 돼. 용서는 했는데 화목이 안 돼. 왜? 그 다음에 교류가 없어. 같은 동네이지만 교류가 없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는 했지만 화목은 안 된 거예요. 왜? 그쪽에서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용서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또 반대쪽에서 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진정 화목이 이루어지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그게 진정 화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역시 예수님께서도 고소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급히 사과하라. 즉 모든 책임을 내가 지라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물질적 보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역시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증오가 싹 트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쉽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저도 마찬가지,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막 분노가 끌어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책상을 두들기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참을인 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인삼자 면살인.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일즉 편백일. 저도 이거 한 번에 쓰려고 내먹었네. 그리고 인삼자 면살인. 즉 하루를 참으면 100일이 편하고 3번을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하루를 참으면 100일이 편하대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참으면 100일이 편하다. 할렐루야. 3번 참으면 1년이 편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받을 때도 많습니다.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내 탓이 해야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거주선 주차 공간에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이 없어져요. 저게 뭐 사거리에서 5m 이내에서 없어진대. 그래서 삭선으로 지명받았어요. 근데 우리 차 세울 데가 없어졌어요. 그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데 어디 원하는 데 있으면 찍어보래. 한번 번호를 그냥 일단 신청을 해보래. 보니까 없어요. 다 남의 집 앞인데 그걸 내가 만약에 신청해버려서 내가 되면
그분은 자기 집 앞에 2년 동안 차를 못 세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될 수도 있어. 왜?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주차 공간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면 가까운 곳에 만약에 하면 될 확률도 있어요. 저도 그때 많이 속상했잖아요. 내 집 앞에 내가 못 세우고 다른 사람이 2년 동안 세우는데 얼마나 제가 싸웠습니까? 구청에다 일주일 내내 전화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결국은 옆집에서 양보를 해줘서 제가 2년 동안 세웠지만은요. 제가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할애해서 안 합니다. 그거 했다가 그거 하게 되면, 만약에 되면 그 사람이 2년 동안 어디다 차를 세웁니까? 그냥 제가 그냥 알아서 세우겠습니다. 이 앞에 저 공용주차도 있으니까. 이제 주차 뭐 옆에 뭐 딱지거나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저는 이제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란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요, 제가 욕심 같아서는 다른 데 한번 찍어볼까 했어요. 보니까 1지망, 2지망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했습니다. 내가 한 2년 동안 그냥 그 안에 재개발 되겠지 하고 안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하고 손해보고, 정말 속상해도 그냥 참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2차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영성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화가 나면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쉰다고 하지만 우리는 화가 나면 속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을 노니 악한 마귀 사탄 떠나갈지어다, 분노케 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삭혀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가만 보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 하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고 머리 위에다가 뇌관을 하나씩 나오고 살아가는 폭탄들입니다. 잘못 건드렸다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폭발물의 뇌관을 우리 스스로 제거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삶 5번째,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